주일 오전 11시 예배 말씀 본문 에베소 1장 4절부터 6절. 우리 믿음으로 함께 읽겠습니다. 곧 창세전에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택하사 우리로 사랑 안에서 그 앞에 거룩하고 흠이 없게 하시려고 그 기쁘신 뜻대로 우리를 예정하사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자기의 아들들이 되게 하셨으니 이는 그가 사랑하신 자 안에서 우리에게 거저 주시는 바 그의 은혜의 영광을 찬송하게 하려는 것이라. 아멘. 지난 한 주간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서 또한 우리 함께하는 교회 우리 성도님들의 그 기도 배경 속에서 우리 말레이시아 또 싱가포르 우리 23명이 선교 캠프를 잘 다녀왔습니다. 한 사람도 빠짐없이 다 복귀가 되어졌습니다. 여러분들이 릴레이 기도를 해주시고 또 수요일 날 보니까 부산에 있는 팀들이 같이 모여서 같이 기도를 해주시고 또 가정에서 우리 자녀들과 함께 같이 기도를 해주시고 그 기도의 배경 속에서 이번에 진짜 은혜롭게 저는 이번 캠프가 저에게는요 그동안 많이 갔던 캠프 중에 가장 은혜로웠고 저에게는 가장 컨디션이 가장 좋았던 그런 선교 캠프가 되어졌습니다. 제가 컨디션이 좋아지면요 사람이 좀 오바 좀 많이 하거든 제가요. 이번 엄청 제가 좋았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우리 말레이시아 또 우리 싱가포르 우리 단교 선교는 이런 선교였어요. 첫 번째 걷는 선교. 하루에 5만 보를 걸었어요. 그러다 보니까 우리 김미아 사모님 양말이 2번이나 연속으로 이 빵꾸가 났어요. 그리고 양말 순교 당했죠. 그래서 뭐 걷는 선교. 이번에 우리가 전체를 다 봐야 되기 때문에 말레이시아, 싱가포르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하루에 비행기를 3번 탄다 생각해 보세요. 이 보통 일 아닙니다. 하루에 3번 탔습니다. 비행기. 이게 보통 일이 아니에요. 우리가 진짜 많이 걸었습니다. 우리 최고령자 우리 인권산이 같은 다리에 쥐가 날 만큼. 두 번째, 우리는 뛰는 선교였습니다. 그랩 택시를 타는데요. 택시가 우리를 기다리질 않아요. 그러다 보니까 제가 딱 보니까요. 저는 이제 우리 선교사님 차 타고 이제 가는 거거든요. 창밖으로 바라보니까 다정이가 다다다닥 뛰어다니는 거예요. 다정이 언니가 막 다다다다다 그래요. 그 민재가 막 다다닥 하는데 빨리 와라 하고 막 은송이가 빨리 와라 하고 막 난리가 나고 막 뛰어다니고 분명히 척이 있었는데 막 여기 있고 막 동해 번쩍 서해 번쩍 뛰는 선교. 택시 때문에요. 와 이번에 엄청 많이 뛰었을 겁니다. 거의 마라톤 수준으로 뛰었어요 이번에요. 또 거기다가 이번에는 제자 선교였습니다. 걷는 선교, 뛰는 선교, 그다음에 제자 선교. 우리 이번에 우리 아이들이 굉장히 성숙해지는 그런 선교였고요. 또 제자로 세워지는 그런 선교. 또 우리 현지인 제자를 또 만나게 되었고 이미 우리 선교사님이 현장에서 만난 수개월 전에 만났는데 그분이 제자가 되어 있는 제자가 애를 낳아가지고 데리고 왔어요. 근데 그런 걸 보면서 참 너무 귀하다. 진짜로 제자를 보게 되는 그런 축복들. 우리가 한 대학을 들어갔는데요. 대학 안에서 막 비가 엄청 막 쏟아지는 겁니다. 이때 친화력이 뛰어난 우리 동화가 그 또래 아이들을 붙잡고요. 자전거를 타는 아이들 딱 붙잡고 복음 전하려고 탁 복음 전하는데 이 아이들이 나 모슬림. 이 아이들이 얼마나 정확한지 몰라요. 자기 신앙에 대한 부분 난 모슬림이야. 나 알라 섬겨. 그렇게 까불고 놀고 했던 애들이 뭐 자전거 타고 막 장난칩니다. 그런데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딱 하려고 하니까 나 모슬림이야. 얼마나 정확한지 몰라요. 그러면서 이제 우리 동화가 더 친해지려고 자전거 이제 뺏어가지고요. 타는데 굴렀어요. 재밌게 굴렀습니다. 그 영상이 나올지는 모르겠습니다 오늘. 그런데 또 다른 부분입니다.
우리가 마지막 패배를 드리는데 미얀마에 있는 어린 아이들 제자들이 특송을 했어요. 똑같은 숫자입니다. 한 5명, 여기도 5명 정도. 이쪽은 완전히 자기는 모슬림이다. 이쪽은 완전 제자입니다. 이 아이들이 특송하는데 제가 거기서 눈물을 흘렸어요. 그 아이들의 특송을 들으며 저는 눈물을 흘렸습니다. 이거구나. 어릴 때부터 무엇이 들어가느냐가 참 중요하구나. 특히 우리 주일학교 아이들, 이번에 우리 주일학교 학생들은요, 감사해야 됩니다. 여러분은 복음을 듣게 되었고 내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 이게 얼마나 축복인지 몰라요. 이게 저에게는 이번에는 걷는 선교, 뛰는 선교. 다정아, 어디서 다정이? 그리고 제자 선교. 저도 이번에는 또 싱가포르에서 제 사랑하는 우리 사촌 동생을 만나게 되어져서 완전 엘리트거든요. 부부가 같이 우리나라의 최고의 대학을 졸업한, 그래서 세계 최고의 기업에 들어가 있는 페이스북에서 중요한 역할을 갖고 있는 총괄을 맡고 있는 우리 귀한 동생을 만나게 됐죠. 그러니까 우리가 갔던 곳 바로 옆에 있어요. 회사가 엄청나죠. 그럼 다 아는 페이스북 부부가 있죠. 부인 되시는 분은 한국에서 담당자고 남편은 이쪽 담당자, 아시아 전체 담당을 맡고 있고, 그리고 또 많은 또 우리 도움도 받았습니다. 또 우리 뭐 이렇게 원래 밥을 사려고 했는데 팀별로 다 밥을 사 먹어가지고요. 과일에다가 여러 가지 또 큰 대형 그랩 택시도 딱 잡아줘가지고요. 아이들 택시를 못 잡고 막 다다다닥 뛰어다니는 걸 막 거기서. 그러니까 우리 동생이요, 큰 택시를 딱 불러다가요 금방 부르더라고요. 그러니까 회사를 통해서 발 불어요. 그러니까 바로 오더라고요. 큰 택시다가 막 집어넣은 거예요. 막 무조건 타라고. 와, 진짜 이번에는 저런 여러분 걷는 선교, 뛰는 선교, 제자 선교. 여러분 다음에 우리 선교 캠프는 일단 예정이 원래는 구정을 하려고 했는데 구정 때는 말레이시아 사람들이 없어요. 여러분 알다시피 화교들은 다 중국으로 명절을 지내러 갑니다. 최소 15일에서 한 달입니다. 이동 거리가. 명절을 두고 자기 고향으로 가요. 그 사람이 없대요. 그래서 우리가 1월 5일부터 10일까지입니다. 월요일부터 토요일까지 이렇게 일단 예정으로 잡아놨습니다. 여러분 스케줄을 미리 1년 전부터 빼놓으세요. 기도해 보시고 아마 6월 달부터 비행기 티켓이 구매가 될 겁니다. 그럼 여러분들이 마음 담고 여러분 기도를 한번 해보세요. 준비를 해주시면 좀 좋을 것 같습니다. 저희가 이번에 가는 그 길들이 다 초행길이었습니다. 이번에 우리 팀장들이 정말 수가 너무 많았고요. 그냥 그랩을 한두 번 타는 거 아닙니다. 여러분 택시를 갖다가 하루도 여러 번 타보세요. 그 모르는 길 가보세요. 보통 길이 아닙니다. 그래서 저는 이제 이번에 선교 캠프를 통해서 내년도 선교 캠프의 방향을 저는 또 그 그림을 또 그리게 되었습니다. 어떤 사람은 그러겠죠. 우리 교회는 그런 분 없겠지만 가나안 정탐하고 와서 이상한 보고를 하는 사람도 있지만 아마 거의 그럴 겁니다. 23명이 믿음의 보고를 할 것입니다. 자기의 기분, 자기의 감정을 토해내는 것이 아니라 진짜 하나님이 하신 거다. 이건 하나님이 인도하신 것이다. 여러분이 했으면 내 보고를 하면 됩니다. 내 감정과 내 기분과 여러 가지 하기가 있죠. 저는 그렇지 않거든요. 저는 이번에 컨디션 엄청 좋았어요. 그렇죠. 육신적으로는 약도 먹고 그렇지만 저는 엄청 좋았어요. 너무 좋았어요. 갔다 와서 뻗었어요. 그래서 제가 현세 때문에 막 기도가 되는데요. 나도 모르게 코를 골고 있어요. 특히 우리 선교사님 우리 네 분이 정말 기도를 얼마나 많이 담았는지 그게 느껴집니다. 저도 우리 선교사님 사모님 처음 본 거거든요. 그런데 그분들은 저를 계속 봤었고 영상을 통해서 뭐 그분들은 제 팬이었대요. 저희가 하는 그대로 하고 계셔요. 오래전부터 저희 팬이에요. 그래서 계속 그대로 하고 있는 겁니다 지금. 근데 우리가 딱 느낄 때에 한 10년 20년 만난 것 같아요. 그러면 저는 너무 감사했고 제 마음속에 하나님께 주신 게 있었습니다. 원래는 제가 어제 우리 전체 카톡방에 좀 올리려고 했는데
여러분도 같이 좀 마음을 좀 담아주세요. 우리가 52주 중에 한 주를 섬겼잖아요. 그러면 나머지 51주는 기도로 섬겨야 됩니다. 기도로 배경돼야 됩니다. 우리 말레이시아 여러분 생명 선교 교회를 두고 이런 기도만 해주세요. 그러면 저는 어떻게 그러면 내가 말레이시아를 또 싱가포르 어떻게 하면 내가 섬길 수 있을까 고민하고 제가 기도하다가 내린 결정이 우리가 좀 정기적으로 예를 들어서 한 10만 원씩 10명만 내면요 100만 원 되는 겁니다. 월 우리가 그렇게 후원할 수 있어요. 우리 교회 선교헌금 통장에다가 여러분들 뭐 작정만 해주신다고 한다면 10,000원도 괜찮고 50,000원도 괜찮고 10만원도 괜찮아요. 그 선교제를 두고 왜냐하면 저희처럼 똑같은 결정을 내려서 모든 게 다 끊어져 버린 겁니다. 모든 경제가 다 끊어졌단 말이에요. 그러면 우리 교회가 도와야 돼요. 그러면 어떻게 되느냐 저희 교회의 파송교회가 될 수 있습니다. 그럼 무슨 말이에요? 함께하는 교회가 된다는 겁니다. 이게 무슨 말입니까? 우리가 그동안 기도했던 318개 교회 문이 열리는 겁니다. 근데 이미 거기에 교회가요 한두 군데가 아니에요. 지금 미얀마, 중국부터 시작해서 쫙 깔려서 지금요 교회가. 우리가 말하는 318개 교회가 이미요 쫙 깔려있고 이미 교회가 다 세워져 있단 말이에요. 이게 우리가 한 군데만 뚫리게 되어지면 다 뚫리는 겁니다. 그냥 동남아에 문이 크게 열리게 돼 있어요. 여러분 지금 기도를 담으시라고 여러분이 좀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기도해 보시고 우리가 작지만 우리가 정말 매월 이게 후원입니다. 그 선교죠. 여러분 작정해 보세요. 이게 저희 교회의 선교 헌금 이 통장으로 여러분들 입금을 해주시면 그걸 모아서 우리가 드리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여러분 우리 개인이 또 우리 가족들이 기관과 우리 부서가 여러분들이 기도하시면서 도전하시면 좋겠다 딱 싶습니다. 제가 선뜻 선교사님 우리 교회의 파송교회로 아니면 후원교회로 하죠. 내가 선뜻 말을 못하는 겁니다. 왜냐하면 진짜 저는 기도는 분명히 하는 것이고 이왕이면 진짜 우리가 물질로 도와야 하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이런 부분들 여러분 마음에 좀 담아보시고 선교는 지출이 아니라 수입입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얼마나 축복하시는지 확인하시라니까요. 제가 오늘 뭐 선교에 대한 부분 말을 다 못합니다. 지금 또 영상을 또 우리 준비하는 청년이 있거든요. 내용들이 너무 많아가지고 아직 편집이 다 안 됐어 지금. 그래서 지금 예배 드리면서 지금 편집 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바로 오후에 영상이 나갑니다. 그 영상으로 모든 것을 보고를 제가 대체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서론입니다. 우리가 2025년도에 너무나 진짜 중요한 세 가지 제가 언약을 드렸죠. 세 가지 운동이 아니라 오타가 난 것 같습니다. 세 가지 중요한 언약을 제가 전달했습니다. 갈라디아서 6장 7절 8절에 심은 대로 거둔다 돼 있죠. 여러분 올해는 1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 여러분 기분 감정 여러분 걸 내지 마세요. 우리 하나님은 살아계십니다. 우리 하나님은 전능하십니다. 믿음의 말을 하시고 믿음의 생각을 하세요. 우리가 말씀 받았잖아요. 근데 우리 연초부터 무너져 버리면 안 돼요. 연초부터 여러분 것이 나오면 안 돼요. 여러분이 결정 내리고 여러분이 다 하면 안 돼요. 심은 대로 거둔대요. 그래서 저는 말씀이 떨어졌기 때문에 올해는요 지금까지 같은 믿음의 생각 믿음의 말을 지금 하고 있습니다. 근데 그것이 그대로 응답이 되는 거예요. 제가 선교 캠프 갈 때에 하나님 내 연약한 부분들 내 질병들 거기 가서 다 치유가 될 수 있도록 제 고백대로 당답받았습니다. 제 컨디션이 너무 많이 올라오는 거예요. 우리 사모가 놀랄 만큼 그냥 저 누우면 그냥 자고 딱 눈 뜨면 아침이고 너무나 정확해요. 그냥 또 보세요 여러분. 시편 81편 10절입니다. 내 입을 크게 열라 내가 채우리라. 이왕이면 여러분 입을 크게 벌리세요. 이 말은 여러분 큰 믿음 가지고 기도하는 것입니다. 이왕이면 여러분 기도해야 돼요. 큰 믿음. 상향 지원 하향이 아닙니다. 내 수준만큼 여러분 주제 파악하지 마세요. 우리 하나님은 살아계신다니까요. 주제 파악하지 말고 여러분 상향 지원. 이왕이면 여러분
기도하세요. 하나님, 내가 우리 교회에서 가장 많은 11조 상향 지원하세요, 여러분요. 내가 쓰임 받도록 여러분 기도하세요. 상향 지원. 여러분 기도할 때 여러분 자녀를 두고 여러분 가족을 두고 여러분 형제를 두고 기도할 때에 여러분 주일학교 선생님들은 반 아이들, 여러분 기관 부서 목장 모임 내 입을 크게 열라. 채우시는 분 하나님이십니다. 호세아서 10장 12절. 내 묵은 땅을 기경하라. 여러분의 묵은 땅 옛날 체질 그대로 가지고 있어요. 어느 때는 그 못된 성질 똑같이 가지고 와요. 우리는 신년에 중요한 말씀 받았는데 내 고집, 내 아집 아직까지 내 성질 똑같이 남아있어요. 너희 묵은 땅을 기경하라. 뒤집어 엎어라. 여러분 밭도 있잖아요. 밭. 이 밭이 묵어 있어요. 땅이 묵어 있으면 잡초가 무성합니다. 농사를 못 지어요. 그것을 기경하라. 이 말은 쟁기로 땅을 갈아 엎어버려라. 갈아 엎고 돌들 다 제거하고 풀 다 뽑고 기경해라. 그러면 하나님께서 너에게 공의의 비를 낼 것이다. 하나님께서 그냥 비를 내리는 게 아닙니다. 우리 사모가요 저한테 질문해요. 목사님, 왜 하나님께서 갈아엎으면 왜 공의의 비를 내린다라고 얘기했냐고. 여러분들이 갈아엎지 않으면 하나님은 비를 안 내려요. 은혜의 소낙비를 내리질 않아요. 우리 하나님은 공의의 하나님이십니다. 여러분이 실천하고 여러분이 정말 믿음을 도전할 때에 하나님께서 공의의 비를 내리는 것이, 나는 가만히 있는데 나는 아직까지도 옛날 5년 전, 10년 전, 어제, 지난주 그 체질을 똑같이 가지고 있어요. 내 묵은 땅, 내 그 묵은 땅 갈아엎어버려야 돼요. 여러분 갈아엎으세요 좀. 여러분 그 성질머리 갈아엎어버려야 돼요. 내가 함부로 내뱉는 말들 여러분 갈아엎어버려야 돼요. 내 모든 행동들, 예배 생활에 방해됐던 모든 것들 갈아엎어버려야 돼요. 과거의 모든 체질들 갈아엎어야 돼요. 그리 하나님께서 공의의 비를 내리죠. 옛날 수준 10년 전이나 지금이나 똑같아. 이름 아닙니다. 묵은 땅을 갈아엎어버려야 돼요. 자, 오늘은 소요리 문답 중요한 말씀입니다. 오늘 제목은 하나님의 예정입니다. 하나님의 예정. 자, 본론입니다. 첫 번째 1번, 복음이 아니면 안 되는 인생. 저와 여러분은 예수 그리스도가 아니면 안 되는 인생입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면 안 되는 인생이에요. 우리가 공기가 없고 산소가 없으면 살 수 없잖아요. 이것처럼 우리는 하나님을 떠나서는 살 수가 없습니다. 이 자리에는 지난 주간에 저를 통해 또 복음을 들으신, 영접하신 분이 이 자리에 앉아 계십니다. 또 초청도 하시고. 우리는 복음이 아니면,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가 아니면 살 수가 없어요. 왜냐? 우리는 첫 번째 1번 죄인이기 때문에. 우리는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죄인이에요. 하나님 앞에서는 죄인입니다. 나는 착하게 살았고 성실하게 살았지만 나는 죄인이에요. 우리는 창세기 3장 출신입니다. 창세기 3장에 보니까 인간이 하나님 말씀에 불순종하는 죄를 지었죠. 그 죄. 우리는 틈만 나면 나 돌아갈래. 어디로요? 창세기 3장으로 잠깐 돌아가려고 하는 그 근성이 있단 말이에요. 우리 속에 죄성이 있단 말이에요. 우리가 복음을 놓쳐버리면, 예배가 안 되어지면, 하나님의 은혜를 놓쳐버리면, 말씀을 놓쳐버리면, 믿음이 식어져 버리면 우리 속에 창세기 3장이 막 올라와요. 확 올라왔고요. 이게요, 입에서 나가고요, 막 행동에서 나가고 다 나간단 말이에요. 우리는 끝도 없이 창세기 3장, 로마서 6장 23절에 여러분, 우리 모든 사람은 죄인이거든요. 그 죄의 싹은 사망이다. 살아있는 것처럼 보이지만 이건 살아있는 목숨이 아니다. 하나님 떠난 인간, 죄를 지은 인간은 살아있는 목숨이 아니대요. 그 죄의 싹은 사망이다. 지옥이다. 여러분 감사해야 됩니다. 우리는 지옥 문턱까지 갔어요. 문턱까지 갔다가 예수 그리스도를 내 인생의 주인으로 모셔드린 겁니다. 로마서 3장 23절 24절,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음에 하나님의 영광 이르지 못하더니. 모든 사람은 죄인이에요. 여기는 최영호 목사도 죄인이고 모든 사람은 다 죄인이었습니다.
하지만 24절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속량으로 말미암아, 속량이 뭐지 합니까? 하나님 골라내신 거예요. 너는 내 새끼야. 넌 내 자녀야. 넌 내 거야. 하나님께서 너는 구원받은 하나님 백성이야. 하나님께 속량했대요. 골라냈단 말이에요. 속량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은혜로 값없이 의롭다 하심을 얻은 자 되었느니라. 나 같은 죄인이 하나님의 은혜로 의인 돼 버렸어요. 우리는 죄가 있지만 의인 됐어요. 예수 그리스도의 그 은혜로, 하나님의 사랑으로. 그래서 우리는요, 끊임없이 우리는 창세기 3장 출신이기 때문에 우리는 그쪽 다 돌아간단 말이에요. 틈만 나면 그 죄 속으로, 과거 속으로, 옛날 잘못된 그런 체질 속으로 막 돌아간단 말이에요. 예배를 안 드리려고 하는 그런 체질 속으로 막 돌아간단 말이에요. 우리는 여러분 하나님을 떠나서는 살 수가 없어요. 복음을 떠나서는 살 수가 없어요. 우리는 시마다 분마다 초마다 하나님 필요합니다. 여러분 하나님 찾으세요. 시마다 분마다 초마다 우리는 복음이 필요해요. 우리는 정말 복음을 위해서 이 복음 때문에 늘 복음 속에 나 자신을 집어넣어야 돼요. 우리는 강단 말씀, 주일 강단 말씀 다시 듣기. 제가 우리 청년들한테 미션을 줬거든요. 강단 말씀 다시 듣기 올리라고. 목사가 얘기를 해도 말을 안 들어. 그럼 누가 말을 해야 됩니까? 아니 담임 목사가 직접 얘기했는데도 말을 안 들어. 이것들이. 저는 여러분 웃지만 저는 그렇지 않거든요. 미션을 해야 되나 안 해. 제가 2주에 걸쳐서 얘기했거든요. 안 해. 이것들이. 뻔뻔한 건지 이게 그 체질된 건지 묵은 땅 기응해야 되는데 제가 보겠습니다. 청년회장 어디 있어요? 회장? 왜 안 해? 왜 안 하는데? 할 거야 안 할 거야? 목사님 장난 아니야 지금? 성교 캠프 엄청 좋아하는데요. 미션을 좀 해야 된다니까요. 맞잖아요, 그렇죠? 묵은 땅 갈아엎어버려야 돼요. 여러분들이 아시고요. 우리는 정말 죄인입니다. 복음 필요합니다. 복음 필요해요. 두 번째 2번. 우리 인간은 한계가 있어요. 한계가 있다는 말은 내 능력 밖이에요. 여러분 그런 경우 없습니까? 이것은 내 능력 밖이다. 이건 내가 할 수 없는 일이구나. 이건 진짜 불가능한 일이야. 저도 하나님을 믿게 된 동기가 바로 그거였습니다.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게 된 동기가 바로 그거였습니다. 인간에게는 한계가 있고 불가능이 있더라고요. 내 능력 밖이라는 것을 넌 느꼈어요. 이건 내가 할 수 없구나. 왜 우리 가족들은 이런 문제가 생기고 경제 문제가 생기고 왜 질병으로 어려워지고 왜 자꾸 어려움을 당하지? 이건 내 능력 밖이더라고요. 여러 가지 종교를 통해서 다 해봤어요. 굿도 해봤고 부적도 붙여봤고 스님이 시키는 거 해봤어요. 점쟁이가 시킨 대로 집에다가 요강단지 갖다 놓고 다 해봤어요. 오만때만 거 다 해봤어요. 해결이 안 되는 거예요. 우리 집안의 선산에 조상들 묘지 다시 진짜로 누가 시킨 대로 해보니까요. 밑에 묘지에 물이 차 있는 거예요. 조상들이 추워가지고 그랬대요. 추워가서. 그래가지고 아주 좋은 곳에다가 우리가 했잖아요. 더 문제가 와요. 더 문제가 와. 그런 적에 우리가 하나님을 만나게 된 거예요. 제사 없애고 종교생활 우상 없애고 철저하게 우리 집안이 계속 경제 문제 계속 어려움 당하는 거예요. 막 자살하고 계속 어려움에 중독에 빠지고 우리는 복음을 만났어요. 하나님을 만나게 됐어요.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게 됐어요. 제가 지난 주간에 영접하신 분 제가 손을 잡아줬거든요. 이건 목사의 손이 아니라 어쩌면 하나님께서 이제는 내 손을 딱 잡아주는 거거든요. 빌립보서 4장 13절에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느니라. 나는 아무것도 할 수 없지만 우리 하나님은 할 수 있구나. 우리 하나님은 모든 것 다 할 수 있다. 마가복음 10장 27절 사람으로서는 할 수 없으되 하나님은 그렇지 아니하나니 하나님으로서는 다 할 수 있느니라. 우리 인생에 여러분 인생에 뭔가 풀리지 않았던 우리 인생의 마지막 퍼즐
이 퍼즐이 안 맞춰주는 거예요. 이게 다 틀려지는 거죠. 여러분 인생의 마지막 퍼즐, 그 하나만 맞춰지면요, 다 맞춰지는 거예요. 그 마지막 퍼즐이 뭐냐? 바로 예수 그리스도. 내 인생에 예수 그리스도가 주인으로 들어와야 돼요. 예수님, 내 마음속에 주인으로 들어와 주세요. 나를 구원해 주세요. 그 순간 우리의 인생의 마지막 퍼즐 다 풀린단 말이에요. 동서남북으로 교통정리가 다 되어져요. 이번에 우리가 선교 캠프 현장 중에 귀한 장소를 제공한 집, 그 집에서 마당에다가요, 뭐 마당도 아니에요. 차가 다니는 그냥 도로인데 천막을 쳐놓고요, 차 못 다니게 해놓고 거기서 그냥 공연을 하는 겁니다. 근데 그 집에 진짜 중요한 제자가 있는 겁니다. 근데 그 집에 아버지가 말기암 환자예요. 제가 우리 아이들에게 못 보여줬습니다. 아마 오늘 영상 나갈지 모르겠지만 오늘 내일 하십니다. 그냥 눈만 깜박깜박하고 계시죠? 그래서 제가 우리 몇 명만 데리고 들어갔습니다. 그 제가 그분의 손을 얹고 우리 선교사님 부부가 늘 들어가서 기도해주고 하는 분입니다. 오늘 내일 하시는 분이에요. 오늘 내일 해도 구원받으잖아요. 그 제가 얘기했거든요. 당신은 영적인 존재다. 당신의 귀는 듣고 있다. 지금 당신의 영혼은 하나님 말씀 듣고 있다. 그리고 제가 구원의 길 선포했습니다. 그리고 나를 따라이라. 여러분, 중국어로 통역을 시켜가지고 다시 영접을 시켰어요. 모든 영혼은 다 복음 들어야 돼요. 우리는 정말 복음이 아니면 안 되는 인생이에요. 예수 그리스도가 없으면 우리 안 되어져요. 여러분요. 여러분, 모든 게 내 능력 바뀌다. 내 능력 바뀌구나. 이건 내가 할 수 없구나.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이 필요하고 이 시간 그래서 우리가 예배를 드리는 겁니다. 여러분 기도하세요. 진짜 여러분 기도해야 됩니다. 하나님, 나는요 하나님이 필요해요. 복음이 필요해요. 나 하나님 의지해야 됩니다. 나 하나님 바라보기 원합니다. 예배 속에 깊게 들어가기 원합니다. 찬양 속으로 깊게 들어가기 원합니다. 복음이 아니면 안 되는 인생. 제가 첫 교육자가 되어서 교육 전도사가 되어서 했던 첫 설교 제목이 이겁니다. 복음이 아니면 안 되는 인생. 저는 진짜 그렇습니다. 제가 목사 안수를 받고 부목사 시절에 담임 목사님이 저보고 설교를 하시래요. 그리고 첫 축도를 하라고 하더라고요. 그때 제 목사 되어서 처음 설교 제목이 뭐냐? 복음이 아니면 안 되는 인생. 제가 교회를 개척했습니다. 경남 창녕에서 교회를 개척했었죠. 그때 개척 첫 설교가 뭐냐? 복음이 아니면 안 되는 인생. 이거였거든요. 정말 저는 이게 제 신앙 고백입니다. 저는 하나님 없으면 못 살아요. 하나님의 은혜 받지 않으면 저는 못 살아요. 그래서 제가 강단 말씀을 다시 듣는 겁니다. 우리 젊은 사람들은 똑똑하니까 기억나겠죠? 하지만 여러분의 그 똑똑한 머리를 하나님 사용하는 게 아닙니다. 어느 정도 우리가 무식할 정도로 단순해야 돼요. 지독해야 돼요. 단무지 신앙, 단순하고 무식할 정도로 지독해야 된단 말이에요. 단무지. 또 듣고 말씀 듣고 내 영혼을 하나님 살리신다니까요. 내 뒷배경은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께 여러분의 인생 책임진다니까요. 여러분이 열심히 사는 것도 중요하지만 하나님께서 도와주셔야 되는 겁니다. 말씀 떨어지면 올해 원단 말씀이 결론이 뭐였죠? 여러분 창세기 6장 22절 다 준행하였더라. 말씀 떨어지면 준행하고 누가복음 5장 6절 그렇게 하니 말씀대로 순종했더니 응답 받잖아요. 제가 아까 화를 내는 이유가 뭐냐면 말씀이 떨어졌는데 준행을 안 한다. 개인적으로 이유가 다 있겠죠. 다 이유가 있겠죠. 아니 했을 겁니다. 하지만 카톡에만 안 올렸겠죠. 저는 그렇게 믿을게요. 큰 두 번째 2번입니다. 소율이 문답 제 7문답입니다. 7문답. 하나님의 예정.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계획이 있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뜻이 있어요. 여러분 예정이라는 말은 하나님이 미리 정하셨다. 미리 정해놓았다. 이게 바로 예정이라는 뜻입니다. 하나님 그 미리 창세 전에 미리 정해놓은 거예요.
내가 구원받고 내가 하나님 자녀 되어지는 거 이미 하나님 예정해 놨대요. 오늘 뭐라고 했습니까? 5절에 보니까 그 기쁘신 뜻대로 우리를 예정하사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자기의 아들들이 되게 하셨으니 내가 구원받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지는 거 이미 예정되어 있는 겁니다. 미리 정해놨어요. 내가 교회도 안 나오고 예배도 안 드리고 빙빙빙빙 돌다가 세상에서 많은 걸 하다가 때로는 많은 걸 얻기도 하고 잃어버리기도 하고 다 잊어버린 거예요. 내가 옛날에 어릴 때 교회 다녔던 거 잊어버리고 막 살았던 거예요. 하지만 하나님께서 예정해 놓은 거예요. 미리 정해 놓은 겁니다. 네가 아무리 네가 계속 배회하고 방황하고 아무리 해봐라. 다 해봐라. 결국엔 돌아올걸. 교회로 돌아올걸. 내게로 돌아올걸. 이미 하나님께 다 예정해 놨어요. 여러분이 받은 직분, 여러분의 사명 하나님 미리 다 정해 놓았습니다. 우리들 그 만남, 우리 함께하는 교회의 만남, 우리 모든 이 만남, 우리 이번에 말레이시아, 싱가포르 우리 선교사님과의 만남 하나님 이미 예정해 놓은 겁니다. 앞으로 여러분 가정보고마, 가문보고마, 세계보고마 이미 하나님께 이미 예정해 놓았어요.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왜 17세의 어린 나이에 요셉이 노예로 끌려갔습니까? 하나님의 예정입니다. 우리가 볼 때는 왜 그래? 왜 저런 문제가 생겨? 하나님의 예정입니다. 미리 정해 놓은 거예요. 80세 할아버지 모세 이번에 86세 할머니를 만났거든요. 말레이시아에서. 그랬더니 이분이 포럼을 하시는데요. 이번에 나보다 젊디 젊은 81세가 왔다고. 우리 인권사님. 젊은 것이 왔다고. 동생 하면서 그러는 거예요. 우리 놀랬습니다. 하나님께 왜 모세를 80세에 불렀을까? 왜 그때 사용했을까? 하나님의 예정입니다. 미리 하나님이 정해 놓으신 거죠. 모세가 이것저것 다 하다가 80세 하나님께서 호렙산을 불렀잖아요. 하나님께 지금 나를 이 함께하는 교회에 부르신 이유, 보내신 이유 하나님의 예정입니다. 인생이 안 풀렸던 아브라함 뭐만 하면 안 돼. 일해도 안 되고 사업도 망하고 늘 빚은 카드 빚에다가 늘 일이 안 돼. 인생이 안 풀렸던 아브라함을 하나님께 뒤늦게 불렀어요. 75세에. 그때부터 인생이 변하기 시작합니다. 하나님을 만나고 예배를 드리기 시작하고 그러면서 인생이 바뀌기 시작해요. 모든 것들이 회복되었어요. 모든 축복을 다 받았어요. 하나님이 미리 예정하신 겁니다. 다른 것은 할 줄 몰랐던 오직 물고기 잡는 거, 물고기 잡는 기능밖에 없어요. 그랬던 베드로. 늘 물고기 잡았던 이 베드로가 다른 건 할 줄 몰라요. 근데 하나님께서 베드로를 불렀거든요. 하나님이 미리 예정하신 겁니다. 나 같은 존재도 하나님께서 나 같은 죄인도 하나님 부르셨잖아요. 하나님의 예정입니다. 늘 교회를 핍박하고 아이고 저 예수쟁이들, 저 목사, 늘 교회 욕하고 했던 그 사람 바로 그 바울이, 교회를 핍박했던 바울이 예수님 만났어요. 예수님을 전하는 전도자 됐습니다. 이 모든 것이 하나님의 예정입니다. 하나님의 계획해 놓은 거죠. 완전히 여러분 무너져버린 오네시모, 남의 물건을 훔쳤던 도벽을 냈던 오네시모가 인생이 바뀌어서 목사님 됐잖아요. 목사님. 하나님의 예정입니다. 여러분 모든 것 하나님의 예정 속에 있습니다. 하나님의 계획 속에 있습니다. 그것도 그냥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기쁘신 뜻을 이루기 위해서. 하나님의 기쁘신 뜻. 제가 그랬거든요. 우리 저기 있는 우리 곽혜진 우리 성도. 그때 여러분 식당이 너무 잘 됐다. 지금 신랑 못 만나는 겁니다. 뱃속에 있는 기쁨이 못 만나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모든 걸 합력하여 선을 이루게 하신 겁니다. 하필이면 그때 식당 이제 그만두고 붕어빵 장사했거든요. 그때 붕어빵 하는데 처음 봤어요. 막 줄이 쫙 서 있는 거예요. 너무 잘하는 거예요. 알고 봤더니 그 사장님의 아들이에요. 혜진이한테 뿅 가가지고요. 결혼해버렸어요. 뱃속에 애가 있어요 지금요. 모든 게 하나님의 예정입니다. 예정. 하나님의 계획입니다. 우리는 그냥 아이고 왜 이렇게 일이 안 풀려? 왜 정말 되는 일이 없어? 왜 그러지? 우리 현세가요. 내가 왜 그러지?
아니 뭐 나홀로 집도 아니고요. 나홀로 선교지에 남아가지고요. 이게요. 이번에 보니까 우리 배 목사님 중심으로 진짜 잠도 못 자고요. 이번에요. 부모님들은 푹 잤는데 우리 민재랑이 갖고요. 일명 뭐냐? 뭐 라이언 일병 구하기 프로젝트였습니다. 이번에요. 진짜 이번에 본인도 못 쉬었어요. 왜냐? 비행기 타고 오면서 모든 영상을 다 찍어요. 탁탁탁 찍고 이렇게 와야 돼, 이렇게 와야 돼, 이렇게 다 코스를 정해놓고 막 와 이렇게 한 명을 살리기 위해서 현세야, 너 살리기 위해서 지금 얼마 우리 배몽사님 잠도 못 자고 지금요. 했단 말이 그렇죠. 기도하고. 저도 그 같이 동참하려고 했는데 막 코 골고 잤어 저는요. 여러분 첫 번째 1번입니다. 모두 여러분 우연이라는 게 없습니다. 우리 만남은 우연이 없어요. 우리의 만남은 우연이 아니야. 우연이 없어요 여러분요. 우연이 아닌 하나님의 계획대로. 오늘 우리 만남은 하나님의 계획입니다. 하나님의 뜻이죠. 모든 일, 모든 상황, 그렇죠. 하나님의 계획이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지금 계획대로 지금 되고 있는 겁니다. 하나님의 작전대로 좀 착착착 풀리고 있는 것입니다. 에베소서 1장 11절에 보니까 모든 일을 그의 뜻의 결정대로 일하시는 그의 계획을 따라. 보세요. 그의 뜻의 결정입니다. 우리의 결정이 아니었어요. 그의 계획을 따라 우리가 예정을 입어 그 안에서 기업이 되었으니. 우리의 뜻이 아닙니다. 주님의 뜻이었죠. 주님의 계획이었죠. 왜요? 12절 이것 때문에 이는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서 전부터 바라던 그의 영광의 찬송이 되게 하려 하심이라. 하나님은 결국에는 보세요. 그 문제 뒤에 하나님께 찬송하고 예배하고 감사하라고. 그러면 문제가 아니잖아요. 내게 와 있는 그 문제는 지금부터는 축복으로 바뀔 겁니다. 하나님의 계획입니다. 모든 건 여러분 우연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계획입니다. 우리 하나님의 취미가 있어요. 취미. 모든 상황을 통해서 하나님께 찬송 받으시려고, 영광 받으시려고. 여러분 4절 6절 다시 한번 보세요. 여러분 보세요. 창세전에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택하사 우리로 사랑 안에서 그 앞에 거룩하고 흠이 없게 하시려고 그 기쁘신 뜻대로 우리를 예정하사. 원어 성경에는 이 앞에 있는 사랑 안에서 그게 붙어 있어요. 사랑으로 예정하사 돼 있어요. 사랑으로 예정하사. 그냥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사랑으로 여러분을 예정하사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자기의 아들들 하나님의 자녀가 되려 하신대요. 중요한 건 6절 이는 그가 사랑하시는 자 안에서 우리에게 거저 주시는 바. 여러분에는 거저 받은 은혜입니다. 거저 받은 축복입니다. 이게 웬 축복입니까? 우리는 땡 잡았습니다. 거저 주신 은혜죠. 그의 은혜의 영광을 찬송케 하려는 것이다. 오늘 여러분 6절 아까 12절 하나님께서는 찬송 받으시려고. 문제가 아니었던 거였어요. 오히려 그것이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하나님께 찬송 드리는. 그 여러분들이 고백해야 됩니다. 아, 하나님이 하셨구나. 하나님 일하고 계시는구나. 우리 하나님의 계획은 진짜 멋진 계획이구나. 나는 그걸 몰라서 낙심하고 힘 빠지고 울고 불안해하고 했는데 이게 아니구나. 하나님의 계획이 있었구나. 하나님이 예정하신 대로 나를 축복으로 인도하고 있구나. 함께하는 교회와 우리 교회 성도들 만난 것도 하나님께서 예정하신 거구나. 이게 축복이었구나. 내가 가진 이 기능, 작은 이 기능이지만 이 기능이 미리 하나님 예정하신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계획을 찾는 기도를 하세요. 하나님의 계획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계획이 무엇입니까? 내게 지금 처해져 있는 이 상황 속에서 하나님의 계획이 무엇입니까? 이 속에 여러분 기분과 여러분의 감정이 들어가면 안 돼요. 그러니까 자꾸 인도를 못 받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에서 40년을 왜 빙빙 돌았습니까? 내 생각이 들어가니까, 내 판단이 들어가니까 안 할래요, 못해요, 뭐 해요. 이건 내 생각이거든요. 지금 하나님 뜻대로 되고 있는데 하나님의 계획을 찾는 여러분 기도를 하세요. 그럼 하나님께서 강단 말씀을 통해서 정확하게 답을 줄 겁니다. 여러분 점쟁이 찾아갈 거 없어요. 더 용한 사람이 있습니다. 여기 서 있잖아요, 여러분. 용한 사람. 제가 여러분 관상 볼 줄 안다니까요. 손금도 볼 줄 안다니까요, 여러분요. 여러분 예수님 믿으면 구원받는 팔자입니다.
전 틀린 말 안 해요, 여러분요. 여러분 딱 보니까 뭐 70년, 80년 살 사람들이 아니에요. 여러분 손금을 보니까요, 영원히 살 사람들, 영원히 살 사람. 내가 정확합니다. 아, 우리 윤 집사님을 딱 보니까요, 아이고, 딱 경제복이 보이네. 경제복이 딱 보여요. 복음의 경제, 딱 그렇죠. 하나님께서는 강단 말씀을 통해 말씀을 주십니다. 창세기 18장 14절에 보니까 여호와 하나님께서 능하지 못한 일이 있겠느냐? 우리 하나님은 다 할 수 있다. 우리 하나님은 전능자다. 그 하나님께서 창세기 18장 17절에 내가 하려고 하는 것을 숨기겠느냐? 나만 알고 우리 하나님만 알고요? 아닙니다. 내가 숨기지 않고 다 말해줄게. 앞으로 너희 가정과 너 개인 속에 일어날 일들을 내가 말씀을 통해서 알려줄게. 숨기지 않고 강단 말씀을 통해 알려줄게. 그리고 여러분 강단 말씀 다윗에게 하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연이 아닌 하나님의 계획대로 되고 있는 겁니다. 두 번째, 내 뜻이 아닌 주님의 뜻대로. 여러분 내 뜻대로 안 되어지면 우리 힘 빠집니다. 기분도 상해요 막. 여러분 이것은 진짜 아주 위험한 신앙생활입니다. 막 내 뜻대로. 아닙니다. 주님의 뜻대로. 주님의 뜻대로. 요한계시록 4장 11절에 보니까 우리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뜻대로 주님의 뜻대로 창조하셨고, 그렇죠, 모든 걸 하나님의 뜻대로 만드셨어요. 마태복음 26장 42절, 우리 예수님께서도 기도할 때에 아버지의 원대로 주님의 뜻대로 되기 원합니다. 내 뜻이 아닌 주님의 뜻대로 되어지기 원합니다. 하나님, 여러분 기도하셔야 돼요. 주님의 뜻대로. 요한일서 5장입니다. 여러분 요한일서 5장에 보면 중요한 말씀이 기록되어 있죠. 14절 15절에 그를 향하여 우리가 가진 바 담대함이 이것이니 그의 뜻대로 무엇을 구하면 들으심이라. 내 뜻이 아닌 주님의 뜻대로 구하면 들으심이라. 우리가 무엇이든지 구하는 바를 들으시는 줄을 안즉 우리가 그에게 구한 것을 얻은 줄을 또한 아느니라. 여러분 주님의 뜻대로 구한 것은요, 아 응답되겠구나 확신하래요. 여러분 이거 진짜 중요한 성구입니다. 오늘 요한일서 5장 14절 15절은 한 주간 여러분 붙잡아야 됩니다. 하나님, 내가 주님의 뜻을 찾기 원합니다. 하나님의 계획을 발견하기 원합니다. 여러분 그 소리 한번 기도해 보세요. 여러분들이 아시고, 여러분 말레이시아 싱가포르 선교 캠프는 앞으로 계속 지속됩니다. 왜냐, 하나님의 뜻이 맞기 때문에. 이제 앞으로 진짜 우리 교회가 파송한 교회로, 후원할 교회로 삼아야 되겠죠. 그럼 우리 교회가 되는 겁니다. 목사님 자녀들이 우리 교회의 아이가 되는 겁니다. 우리가 앞으로 꿈꾸고 있는 창세기 14장 14절부터 16절에 나오는 318명처럼 318명의 그 제자를 찾아서 318개 교회를 세워나가는, 이게 응답을 오게 될 겁니다. 우리 박 전사님이요, 저를 찾아온 거예요. 우리 선교지에서 목사님 진짜 응답인 것 같아요. 우리 318개 교회, 우리 선교사님 가족을 보니까, 이 선교지를 보니까 응답인 것 같아요. 실은 제가 그 마음 갖고 있었거든요. 와, 같은 마음이구나. 사람들의 마음이 같은 마음이구나. 여러분 우리는 어떤 상황이 와도 나는 심각하지만 우리 하나님은 심각하지 않아요. 우리가 어떤 상황이 온다 할지라도 우리는 급하지만 우리 하나님은 전혀 급하지 않아요. 우리가 조금만 더 기다려보면, 조금만 우리 참고 기다려보면, 야, 이게 하나님의 축복이었구나. 하나님께 예정하신 거구나. 결국에는 하나님께서 오늘 본문 말씀처럼 에베소 1장 11절처럼 11절 12절 하나님이 찬송받으시려고, 6절 거저받은 그 은혜의 그 영광을 찬송케 하려고, 그렇구나, 문제가 아니라 하나님을 찬양하라고 이 문제를 준 거구나. 여러분 하나님의 예정입니다. 이 은혜와 축복이 여러분에게 임하기를. 특별히 오늘 귀하게 교회에 방문하시고 또 초청되어 오신 모든 분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참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 주신 귀한 말씀 그대로 우리 인생은 복음이 아니면 안 되는 인생입니다. 하나님을 떠나서는 살 수 없는 인생입니다. 우리는 끊임없이 창세기 3장 출신이기 때문에 죄로 돌아가는 죄성이 있습니다. 또 우리는 내 능력 밖입니다. 하나님, 우리는 연약합니다. 우리는 불가능이 많습니다.
하지만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가 필요하고 하나님이 필요하다는 걸 하나님 깨달았습니다. 복음 속으로 더 깊게 들어갈 수 있도록, 예배 속으로 더 들어갈 수 있도록 하나님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우연이 아닌 하나님의 계획 속에 있습니다. 내 뜻이 아닌 주님의 뜻이 이루어지기 원합니다. 하나님, 우리를 통해 하나님 영광 받아 주시옵소서. 모든 상황 속에서 하나님을 찬송하기 원합니다. 영광 받아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